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온갖 억압과 고통을 당하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 역사의 순간을, 그날의 기쁨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극한 탄압 속에서도 광복을 얻기 위해 애국 계몽운동과 또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수차례 독립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광복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에 연합군의 비행기가 출현하여 원자폭탄 3개를 투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민족도 그 일제의 항복에 따른 광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광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또 깨닫고 계십니까? 세계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과정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또 필요한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민족 모두는 외세의 침략과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방이 선포되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이방인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방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 36년간의 일제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이 주어진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함으로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시온으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경험한 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5살 때 해방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들에게 그날의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5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혹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생애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감격을 맞이한, 그 해방을 맞이한 그보다 더한 감격이 삶 가운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의 감격이었지만 지금까지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방의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나 기뻐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2절을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절 하반절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조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노래하며 시편 기자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 오래전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오늘 취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 문제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과 마음이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쪽으로 집중되어 가는 것,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또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감사해야 될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만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언제나 이상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한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누렸던 만 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직 해결받지 못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낙심되며 천국이 아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여나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절망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셔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 과거의 감사와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을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신을 그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감사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오늘 이 한 절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 120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노래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남부 광야 지대를 의미합니다. 또 시내라고 하는 표현은 강물, 간원철, 또 와디라고 현지어로 변화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방 네게브 사막에 때를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메말랐던 길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저것을 가리켜 와디, 간헐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물이 바로 저러한 간헐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남부 남방 지역은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조금은 내리는데,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오랫동안 메말랐던 광야에 저처럼 물이 모여들어 한순간 갈라졌던 땅에 흐르는 강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방 시내 모습입니다. 이것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땅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넘치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시인은 오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가 오늘 4절에 기록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방의 마른 참 땅처럼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변하지 아니하는 메마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뀔 것 같지 않은, 메말라 버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되 이 비가 흘러서 강물이 되어가지고
메마른 땅을 흘러가는 저 신의 강에처럼 우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오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땅 가운데 지나더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변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나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마른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마른 땅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나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지 73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대치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했는지 그 기억이 너무나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남방 땅에도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순식간에 흐르는 강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의 비를 구하셔서 그 은혜의 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이 모든 상황이, 모든 땅이 바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드렸는데 그 응답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했는데 은혜의 비가 아직은 내리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메마른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하고 있는 은혜의 비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비가 임할 때까지 나는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울며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 기록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너무나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 그러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씨 종자를 덜어내와 오늘 밭에 뿌리는 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해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그 땅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아직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 여전히 땅은 척박하고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그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 척박한 세상 속에서 척박한 영혼들과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구하며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에 오늘도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씨 뿌리러 나아가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의 모습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메마른 적박한 땅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우리 자신을 위해 믿음 가운데 애쓰고 최선으로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올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은혜의 비를 구하면 바로 그 기도가 끝나는 대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래도록 변화되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반문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는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도 메마른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과거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또 해방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울며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늘의 모습,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목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마른 남방 땅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조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강복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조국의 광복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또 눈물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감당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73년 전 우리 조국의 광복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더욱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마저 은혜의 강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